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요새 애들은 동요도 저희 때하고 달라요. 어떤 동요? 빨간 안경 속에는 빨간 세상이 있고 네. 파란 안경 속에는 파란 세상이 있다 이런 동요가 그래요?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맞아요. 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세상이 달라 보이지. 보이는 거죠.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데요. 네.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 자신도 달리 보이고요. 다른 사람도 달리 보이고요. 심지어 환경도 내게 찾아온 고난도 달리 보여요.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0년대 CF 모델로 활동을 시작해 영화와 드라마로 활동 무대를 넓혀온 배우 유해리 권사. 이국적인 이미지에 탄탄한 연기력으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본업인 배우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열정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다는 유해리 권사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아주 반가운 얼굴입니다. 유혜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경 쓰고 나오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네. 뭐 성품도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근데 겉모습만 배우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너무 강하고 네. 센 역할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 세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렇죠. 카리스마 근데 있다. 카리스마 이런 거 있게 좋아해요.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카리스마에 힘들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 손을 많이 거쳐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예. 그 드라마의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작가 선생님이 그렇게 한 대 쳐라, 한 대 더 친다 이렇게 계속 써주시면 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또 저한테 예. 그렇게 시달림을 받거나 예. 한 대 이렇게 맞은 사람들은 다 대스타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오셔서 한 대 때려주시죠. 줄을 서주시면 제가 그래서 해야 돼. 누구 있어요, 그러면? 한 대씩 맞은 서지혜 친구들. 씨, 이유리 씨, 또 박중훈 씨 제가 많이 때렸어요. 그래요. 최명일 언니 제가 머리 다 뽑아놓고 제가 그래서 영화 속에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예. 영화에서 제 남편으로 이제 박중훈 씨가 나왔고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는 세대 그러나 좀 성깔이 있는 예. 그런 세대기였는데 제 남편이 바람을 펴서 아하. 제가 최명길 씨랑 제 박중훈 씨가 바람을 펴서 네. 제가 현장을 잡아서 잡아서? 머리를 좀 머리를 다 뽑아냈어요. 뽑아. 예. 네. 하마터면 최명길 씨 스님 될 뻔했는데. 네. 예. 근데 그 언니가 머리숱이 많아요. 다행이네요. 네, 네. 예. 근데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꽤 오랜 전에 우목뱀이 그게 사랑, 우묵뱀의 오래되지 사랑. 않았어요? 네, 그게 1990년도에서 90년도. 제가 그걸로 이제 너무 이제 열심히 때리고 욕하고 이래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종상 여우조연상을 타게 됐어요. 그거예요, 그거. 남 때리고 돈 받는 거 괜찮은데 상까지 받았네요. 네, 본의 예. 아니게. 이제 연기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84년도에 이제 CF로 데뷔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한 38년 정도 된 것 그렇구나. 같아요. 우와, 진짜 오래됐다. 원로인데요, 이제? 더 오래되신 대선배님들이 계셔서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원래 어릴 때부터 배우가 꿈이셨나요? 언제부터 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84년도에 CF 모델 하면서 네.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명동에 가면은 큰 포스터나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쫙 도배돼 있고 이랬을 예. 때 영화사에서 대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러브콜도 받고 그래서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돈 많이 준다 그래서 했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네, 따따로 주더라고요. 아하, 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따따는. 예. 근데 사실 옛날에는 연예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딴따라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 시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약간 천시했던 어른들이
엄마 나 배우 맞아요. 될래 뭐 이런 거 하면 어디 여자애가 저도 예. 그 세대였기 때문에 음.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수적이셨어요. 예. 공직에 계셨고 그래서 예. 아버지 몰래. 예. 근데 엄마는 약간 끼가 있으셨어요. 아, 예. 그래서 뒤로 저를 뒷도를 좀 오. 대주시고 음. 옷도 사주시고 네. 그래서 아는 언니랑 이렇게 어디 모델들 많은데 한번 놀러 가보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예, 예. 그래서 갔더니 진짜 현지에서 활동하는 그 유명한 모델들이 거기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예. 어머 이런 세상에 있어. 그리고 막 감동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집이 어디냐, 키가 몇이냐, 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아. 그래서 아버지가 또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밖에서 누가 너한테 말 거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이랬는데. 옛날 어른들 꼭 그러셨죠. 네, 근데 예. 저 데리고 간 언니가 야, 미쳐야 본전이지 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한번 해봐봐. 진짠가.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 다음 주, 그 다음 주 언제 세트장으로 와라. CF 세트장으로 와라. 예. 그래서 갔더니 진짜 메이크업 해주는 분도 계시고 옷을 쫙 걸어놓고 저거 입고 그러니까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이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CF를 바로 찍었어요. 우와. 그게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찍고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예.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가요? 언젠가 들통나지. 네, 긴장하고 이제 서로 오빠하고 엄마만 알고 계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이제 TV를 딱 보시다 네. 이렇게 보더니 예. 나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때 작은 오빠가 너랑 저 모델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찍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모레 무스, 뭐 남성 아프터쉐이브, 예, 예. 뭐 무슨 비누 유명한 예, 회사의 예, 예. 비누 CF가 막 들어오니까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니까 예. 똑같은 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낌새가 이상하니까 눈치를 채시고 이제 밥상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밥상까지. 어디 여자애가 네, 얼굴을 내밀고 저러고 일을 하느냐. 그런 고운 말은 안 쓰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살살 얘기한 겁니다. 밖으로 돌면 여자는 바가지가 깨지면 아하. 끝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가만히 있다가 결혼을 해야 한다. 그게 저 조신하게 여자의 있어라. 행복이다.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풍파가 많았어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얼마 있어서부터 계속 이제 네네네네. 섭외가 들어올 때마다 그럼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둬야 되나?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해야 또 되나? 몰래 가서 찍고 또 혼나고 찍고, 깨지고 깨지고. 이걸 연극화 했어요. 그러면은 또 그냥 말 그대로 가둬놓고 이름 문 싹 잠궈놓고 바꾸고 막 저건 이러고. 너야? 저 아닌데. 아, 이름 이러고. 바꾸셨어요? 네. 그럼 지금 원래 본명이 아니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싹 바꾸고 했어요. 아. 그래서 더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는데 나중에 들통나서 많이 혼났어요. 이름 바꾼다고 얼굴이 똑같은데 그게 속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왜 저희 아버지도 저 처음에 개그맨 됐을 때 모르셨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나오니까 친구분이 야, 너 딸하고 똑같은 애가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더래요. 네 가시는 이제 방송에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개그맨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도 이제 밥상 한번 엎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은근 이제 자랑을 하시는 때가 그렇지. 뜨기 오더라고요. 시작하면. 예, 그때가 언제 몇 년 지나서 혹시 있으셨나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CF를 많이 찍고 알려지고 예. 좀 아버지한테 많은 물질적인 처음에는 너무 많이 시련을 당했어요. 예. 진짜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그 단계에 이제 오빠들과 남동생이 좀 저를 편을 들어주고 해서 제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얘가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대본이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지가 계약을 해버렸어요. 돈 많이 준다고 따따 해서. 부리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또 관문이 또 한 번 풍파가 또 나야 되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아버지한테 굉장히 고난을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버님 때문에 고난 아, 겪으셨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부시고 예. 기억력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예. 이건 아니다. 뭐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계속 갈 줄 알았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대기가 보지 어디서 네가 이런 걸 찍어.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들 남동생들을 아버지가 다 유도 태권도 이런 걸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 부시면 남동생이 2개씩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누나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충격을 좀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부터 그러면은 허락해 줄 테니까 네 스케줄을 모두 나한테 줘라. 예. 그다음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저를 체크하셨어요. 체크하시고. 지금 어디야? 뭐 먹었어? 뭐 먹었어를 항상 말씀하세요. 그럼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그러네. 유도 신문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예. 아버지를 완벽하게 잘 속여요. 언제부터 아버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자에 입문해서 네. 이제 우묵뱀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네. 이제 대종상 여우조연상을 탄 받았을 이후부터 때. 내 딸이 연기자구나. 예. 근데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요즘 용돈은 있냐 뭐 이렇게 막 물어봐 주시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은 좀 서구적인 이미지도 있으시고 네. 연기력도 뛰어나셔서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때 대중적으로 이제 막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네. 그 남모를 고통의 시간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연히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선택받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비교의 대상에서 이 배우를 쓸까 이 배우를 쓸까 항상 이렇게 선택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캐스팅이 안 되면은 그 거절감이라든지 열등 의식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비교 의식에서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내 한계를 느끼고 내 결핍을 느낄 때 더 인생의 호망함을 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캐스팅 제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연기자의 삶을 스타트하고 살면서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여배우가. 그러면은 중간에 공백도 있고 또 이제 확 엄마를 하기에는 애매한 나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배우들은 보통 40대 초중반 후반까지는 공백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마땅한 때문에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 가기에는 너무 젊고. 뭔가 안 해본 거. 그래서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하는 작가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 홍역 같은 그걸 알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그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때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과정에서 이걸 내가 괜히 이런 걸 했나? 아니면 이걸 잘 견뎌서 가야 되나? 바꿔야 되나? 그게 이제 슬럼프인 진로를 거죠. 바꿔야 되나? 그래서 슬럼프 때문에 좀 힘들었죠. 그게 몇 년 정도 갔어요? 저도 한 4년 정도 간 것 꽤 같아요. 길었네요. 4, 5년.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도 전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신앙 없으신 분들은 찾아가는 곳이 이제 저쪽 보러 가는 걸. 이렇게 아이 오늘 물 조심해. 나가다가 돌 조심해. 뭐 저 이런 거 역시 굉장히 애용했어요. 그래서 또 저희 집안이 유도 집안이고 예. 그래서 유독 그런 걸 많이 따져요. 제사도 많고 예. 그다음에 할머니가 때 되면 1년에 한 번씩 절에 데리고 가시고 절밥을 꼭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런 문화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모아놓고 토정비결을 봐주시고 뭐 사주팔자도 보고 넌 일찍 결혼하면 넌 깨빵 난대 늦게가 뭐 이런 얘기 하시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런 얘기를. 예. 아니 축복을 해줘야지. 그리고 무슨 대학 때나 뭐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쫓아오면 어머 네가 너무 예쁘니까 쫓아온다 이렇게 말해줘야 맞는 거잖아. 그렇죠. 네가 행동 거지를 칠칠맞게 하니까 쫓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열등이 있었어요. 누가 나 이쁘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좀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주님 만났을 때는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예뻐서 그 사람이 날 쫓아온 건데 그래서 저희 때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맞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쨌거나 연예인 활동하시면서도 몰랐었던 시절이 꽤 길었네요. 그래서 저는 아주 뒤늦게 40대
중반쯤에 그래요. 주님을 만났어요. 40대, 한 43세? 예. 뒤늦게 여러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 더 이상 얘한테 얘기하지 말자. 얘는 안 되는 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집도 셌었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전도되어서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럼 스스로 이렇게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집에서 이제 남동생의 와이프가 예. 뉴욕에 사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허망해할 때 언니 교회 한번 나가요. 그리고 저를 어디 집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선물을 주면서 그래서 너무 선물이 크고 좋아서 안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갔는데 물질 공세가 있었군요. 네, 너무 예. 좋은 명품을 그것도 사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예. 효과가 그래서 있구나.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갔는데 뭐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몇 번 쫓아갔는데 저는 너무 교회가 멀어서 저는 몰래 예. 동네에 있는 교회를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서해에서 거기 그 집회가 이단시하는 예. 그런 교회였어요. 아. 그래서 거기는 안 다니고 예. 이제 동네 교회를 몰래 다녔어요. 예. 그 많은 친구들이 왜 아무리 찔러도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마음이시길래 그렇게 자꾸 밀어내셨는지. 초신자는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거는. 그런데 뭐냐면 전하는 사람의 자세. 얘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서 얘기해 주는 건지 아니면 날 꼬시는 건지 표가 나잖아요. 진심이구나. 이럴 때 어디야 내가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 첫 발걸음. 그 우리 기억하거든요. 네. 딱 갔는데 예. 교회? 예. 네. 딱 갔는데 사실은 뭐 따라 했어요. 예. 초신자인 것을 안 들키려고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괜히 하고 남들이 그래요? 그랬어요. 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낯설어서 잘 안 되던데. 처음에는 쭈삣거리고 가다가 이제 오셨어요. 이 동네 사시나 봐. 네네 하다가 연기하셨군요, 거기서도. 네, 나중에는 모자 벗어버리고 예. 오셨어. 좀 제가 그런 예. 거에는 좀 낯을 안 가리는 편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어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존귀한 자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항상 그러고 네가 뭘 할 줄 아냐. 전 그런 말만 듣고 자랐어요. 네가 칠칠 맞지 못하게 행동하니까 걔가 널 우습게 보고 쫓아오는 거야. 이랬어요. 처음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낯선데 좋은 거죠. 이게 사실인가? 어, 세상에. 어. 여기 너무 좋은 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아주머니들도 좀 새기고 그러면서 또 밥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데 네, 그게 제일 목말랐어요. 가기 전에 큰 사건도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집이 좀 세서 아버지 닮아서 예. 이렇게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다니는데 누가 말 거는 거는 다 심리 써서 한 거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게 너를 지키는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강팍했어요. 문을 닫고. 네, 문을 안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그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가치 기준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가치 기준은 너무나 보여지는 것에 모든 걸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와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가장 힘들어할 때 또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무슨? 제가 산풍 사건 날 때, 산풍 사건이 날 때 제가 아침에 그때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옷을 협찬받은 걸 갖다 주려고 차에다 실어놨어요. 산풍이에요? 네네, 그 무너지는 날 그날 가야 돼서 반납하고 다른 옷을 받아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싣고 가려고 이제 시동을 거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예, 막내가 유럽을 가니까 트렁크를 사러 가야 되는데 내가 네 차 좀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태원으로 가방을 사러 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옷도 사고 뭐 이렇게 소품 살 것도 사주고 이러는데 라디오에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예, 예.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듣고 아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고 또 쇼핑했어요. 예. 안 믿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가게 갔더니 또 그 소리가 나오는 예, 예, 거예요. 예. 엄마 상품이 무너졌대. 어머머머. 그래서 아는 언니 거기 샵 매니저 언니들을 다 제가 전화했거든요. 예. 제 옷을 이렇게 디자인 볼 뽑아주는 언니들 다 불통인 거예요. 다 불통인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전화하지 않았으면은 갖는 거죠. 저는 완전히 죽을 예, 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는 그 매니저들이 여기 유엘이 온다고 그랬는데 얘도 여기 어디 밑에 깔려 있을 거다. 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우울한 우울증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고속도로에서 오줌 충돌로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겹치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영화도 아니고 네. 이렇게 한꺼번에 겹쳐지기 시작하는지 네. 오줌 충돌 내서 제가 그때 아주 차가 완전히 폐차돼서 그래서 차가 충돌하는 그 폭파하기 직전에 그 잠깐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몇십 년을 있었던 일을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그런 걸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운전을 못 하고 다녔어요.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일도 못 하고 예. 사람도 무서워서 못 만나고 그 가위 갇혀. 눌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잘적에. 갇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심하게 알아서 네. 이제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엄마가 어디에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다 투자했는데 네. 누가 갖고 또 날른 또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막 악재가 겹친 거예요. 그래요? 정말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나는 왜 이럴까. 굉장히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이제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된 건가요? 그래도 강팍해서 네. 설마 내가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올케가 대단하다. 나한테 언니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 나가요. 이럴 때 예. 너나 잘 믿고 너나 복 많이 받아라. 네, 그랬어요. 받을 건 다 받아놓고. 그래서 물질적인 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선물을 너무 많이 사오는 바람에 그 진심이 보인 거예요. 그 진심이 보여서 그래서 얘가 나를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 진심으로 그러는 마음을 거야. 주는구나. 마음을 예, 정말 예. 그냥 200%를 주니까 예.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했을 때 처음에는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데 좀 문제가 좀 다 해결되고 그러셨나요? 초신자 기도는 즉각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나 보자. 어. 제가 기도를 해서 이제 동네 몰래 가서 모자를 쓰고 누가 들으면 또 안 되니까 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주시고 정말 제가 지금 가장 힘들 때인데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했는데 신이시면 저를 못 도와주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내 주세요. 그것을 증표가 저한테 멘토를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울었어요. 아니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알아먹겠어야지. 아니 하도이다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쉬운 말로 써주시고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정말 나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내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멘토를 누구랑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말벗도 필요하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멘토를 다 2달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누가 아주 여기 영빨 끝내주는 분이 오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카페에서. 그냥 네. 그분이 저를 팍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의 품처럼. 네. 그분이 또 이렇게 통통하셨어요. 예. 푹신한 것이 나를 푹 예. 안아주셨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품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을 1:1 제자 양육을 받았어요. 교재를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과제를 해주시고 암송해 와라 암송하고 뭐 말씀 다 찾아오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러더니 저를 막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느끼는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분도 해주시고 내 아픔도 얘기하고 내 속내도 얘기하고 예. 그분도 자기 속내를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진정한 교제가 그런 있는 거죠. 말씀 교제 떡되는 교제가 다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같이 내일 문제를 놓고 중보해 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제가 어머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씩 벗어내기 네네네. 시작했군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 그들이 보는 내가 아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내 삶이 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새가 있는데 이걸 왜 나 매몰랐던 거야. 우리 엄마 맨날 사주팔자만 보고 나를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빚도 많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고 또 상처도 많고 거절감도 많고 열등의식이 많아요. 하나님. 예. 저를 회복해 주시면 예.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서운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그거. 예. 뭐라고 서운한 서운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멘토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멘토를 만났고 예. 그분이 저를 5년 동안을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 집회도 다니시고 예. 또 어떤 리더로 사역자로 쓰기 위한 훈련을 다 시키시고 리더 훈련. DTS 훈련도 시키시고 DTS? 하나님이 예. DTS 훈련 받아서 또 아울리치 가면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관계 훈련 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다 빡시게 다 받고 예. 그다음부터 1:1 제자 양육 사역자로 해서 1년에 13분씩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보통 4개월 코스인데 네. 그래서 아침에 가방 2개를 들고 교회를 가서 예. 거기서 2끼를 교회에서 밥을 다 먹어. 먹고. 하루 종일 했어요. 예. 이분 끝나면 여기, 이분 끝나면 저기. 대단하다. 저희 멘토랑 같이. 예. 지금까지 그래서 몇 분이나 양육하셨어요? 지금 제가 120분 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결심? 그냥 반 정도는 된 것 반 같아요. 정도. 그래서 이상하게 또 그런 라인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희한한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마다 바닥친 분들이었어요. 물론. 그냥 단순히 나는 말씀 놓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큐티한 거 나누고 예. 그들의 영적 상태와 이런 걸 체크해서 내가 중보해줘야 될 부분을 리스트에 적고 기도의 제목 적고 해서 저녁 9시 기도 모임에 항상 나오게 해서 같이 동행해 준 것밖에 없는데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간질거리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암도 없어지고 또 정말 경제적으로 망하신 분들은 이상한 데서 남편이 무슨 뭐 건축 이거를 수주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사기꾼 아닐까요?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 9시마다 맨날 중보했는데 믿어.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하구나. 참 그게 귀하구나. 내가 양육을 받다가 양육자로 한 게 몇 년 뒤부터셨어요? 저는 양육을 받고 난 후에 4개월 받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냥 훈련에 현장 들어갔어요. 투입. 네. 그다음에 또 훈련을 받고 DTS 훈련 받고 바로 그냥 현장 투입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당시 다닐 교회도 목사님께서 예. 뭐 BTD라고 영성 집회 이런 데 가면은 예. 강사로 세워주셨고 예. 그래서 그걸 몇 년 또 섬겼고 그래서 전국 팔도에 있는 목사 사모님들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예. 걸 저보고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예, 아무것도 아닌데 두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예. 근데
내가 다 훈련 받은 거잖아요. 네. 계급장 떼버려. 오.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우리 또 멘토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음. 집사님 계급장 떼버리는 거야 그때 오. 하나님 하시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했어요. 오. 아주 그냥 그때도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했을 그때 것 같아요. 뜨거웠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 때야.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음.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아, 예. 아, 망해도 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다 이렇게 유익하게 쓰시려고. 그것이 나의 환도뼈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역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로렌 커너맨 목사님 50주년 그 기념 행사를 교회에서 했는데 네. 그때는 너무 막 뜨거웠어요. 네. 열심히 정말 다 전폐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이 나는 살 길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또 결신은 안 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드시 결신에 그걸 시키세요. 목사님이 선교를 하실 음성을 들으시면 일어나세요. 중보 일어나세요. 남북통일 일어나세요. 그다음에 120명의 제자를 세우고 일어나세요. 지금 내가 지금 외국을 떠날 입장은 못 되니까. 그래서 120명 제자 오케이.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계속 할 때니까 사역을 할 때니까 네.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는 참 나는 기가 팔랑개비야. 난 왜 그렇게 뻘떡뻘떡 잘 일어나? 제가 이랬어요 저한테. 예. 일어나지 마.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네. 또 은혜 받으면 또 막 일어나. 내가 미쳐 왜 또 일어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주책을 부리나 왜 이러지? 다 일어나면 어쩌라는 거야. 나는 진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내가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결신하게끔 나를 이렇게 안위해서 가시는 걸 막대기로. 맞아요. 이것이 복이구나. 그러니까 양육을 받을 때의 기쁨도 있겠지만 네. 양육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모습이 훨씬 더 기쁨이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네, 되어졌죠. 오히려 가르치는 받는 사람보다 제가 더 성장이 되고 네, 맞아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뺀질이었고 야국 같은 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를 잔뜩 먹고 조금씩 철들어가는 사역자로서 근데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느낄 때 그럼 저를 조금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그런 걸 대접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감동이었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하나님 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이 들어오길 되게 목말라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연기자로서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할 때는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멘토는 남편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막 다 복해.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사역에 몰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1년이 12달인데 네. 이거를 6개월 안에 일거리를 몇 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안 돼요? 그럼 6개월은 나는 그렇죠. 또 하나님이랑 사역하고 빠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바로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막 드라마 2-3개를 한꺼번에 주시고 예. 우와. 그래서 막 링겔 맞으면서 했지만 그렇게 해서 또 많이 또 몸값도 올려주시고 왜냐면 내가 얘기했으니까 또 한 대로 네. 또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피드백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게 어. 너무 재밌고 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나름대로의 탐욕이나 이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연기자도 사실은 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가져서 내 안에 복음의 영향력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안 원하시나 보다. 그 사역인가 보다. 하나님 사역거리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역자 주세요.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걸 붙여주세요. 바로. 그리고 음성 주세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딱 말씀을 2번이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 사적인 기도의 제목은 뚝 잘라서 버리고 이것만. 그래서 지금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주 소망, 예. 네, 소망동산이라고 있는데 예. 수감자 계신 분이에요. 그게 수감자들을 표현을 동산이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표현해요. 동네 그래서 소망 네네네. 동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하시면서 또 그러면- 이 자리에도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것이 다시 시작돼서 지금은 수감자들과 같이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오늘부터 했어요. 오늘부터요? 1대1로 안 하고 이제 1대3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그동안 한 2년 쉬었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정말 형제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갈급해하고 해서 그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와, 나 수감자들 나하고 뭐 매치되는 게 없는데 나 왜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처음에는 예. 물론 제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깨가 예, 많아서. 예.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장로님들이 이렇게 권면하셔서 네. 가서 뭐 간증만 처음에는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예. 막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또 사주는 밥을 또 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뭘 먹이고 일을 시키시는군요. 했는데 예. 내가 그때 그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 그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인도하신 거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뭐 권면해서 그냥 한 건지. 왜냐하면 항상 저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열매가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그 형제들이 사실은 아들 갖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도 계시는데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알고 봤더니 심령이 옥토의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망에 아무도 없어.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느꼈던 당했던 그 고난을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낮은 곳이구나. 주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해봤어요. 했더니 너무너무 막 홀리한 거야. 너무 갈급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해. 이거 암송해 오세요. 암송해 와. 여기까지 읽어오세요. 큐티해 오세요. 다 해와. 다 해. 집사님이 근데 이거 그때 숙제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질문도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의 한 달 정도 되니까 자기들의 아픔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실은 교회를 갔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못 가게 했다. 그리고 그래서 밖으로 이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힘들었다. 그러게 나오면서 울고 또 그들의 문제를 같이 놓고 중보해 주면은 막 울고 그리고 4개월이 끝나면은 또 간증문을 그네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형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막 큐티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근데 영접 기도를 시키면 다 따라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안에서 다른 형제를 전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귀하구나. 이게 선교구나. 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 열매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교정선교 해봤거든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그 연초에 며칠 동안 집회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수감자들에게 그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조금 소외되고 이런 따돌림 당한 뭐 그런 상황들인데 가장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들이 좀 돼 있는 거죠. 쉽게 열리죠. 네네. 그 절박해요. 예. 절박하고 또 자기들이 또 삶에 대한 그 패배감 때문에 힘들어해요. 말을 들어주길 네, 원해요. 맞아요. 같이 대화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나도 바닥에 쳤다. 나도 강팍했고 뒤늦게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나도 똑같이 망했었다.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하면 다 나와요. 다 열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근데 하나님 옛날에 그러셨어요, 저한테. 네가 아이가 없으니까 많은 영적 열매의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널 통해서 올 거라고. 그것이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느낌?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너무 네네네네. 소중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셋밖에 지금 못 키우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숫자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나가지고 확 밀리는데. 이쯤 되면 사역이 본업이고 배우는 부업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좀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많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고 네. 어디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네,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아이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통독반은 뭐 로마서, 갈라디아, 뭐 요한복음, 하나님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강의 끝나면 여기다 또 여기다 또 보충하러 꽂고, 다니시는군요. 꽂고 일로 갔고 또 성령 집회라든지 네. 또 가끔 기도원도 가요. 네. 그래서 사실 사역이라는 거는 기도해서 실패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헛고생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사역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좋아하는 거 골프도 하지 말고 친구도 좀 이렇게 쇼핑도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특히나 말씀 묵상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사역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가족은 어떻게 전도가 됐는지. 왜냐하면 일은 하는데 가족이 전도가 안 되면 이게 참 마음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일 무겁죠. 제가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진짜 내가 가족을 보니까 내 가족은 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 싶어서 이제는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10여 년 전에 예. 분당에서 이제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네. 이제 오빠를 구원 기도를 2년을 했어요. 오빠 가족을, 작은 예. 오빠 가족을 예. 어느 날 성경책을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오빠, 있잖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야, 너 무슨 소리야. 밥을 산다고 그러고 이제 오빠 나오라고 했는데 성경책을 딱 놓고 이제 선물 조그마한 거죠. 좀 선물도 미끼를 좋죠. 조금 이렇게 해놓고 근데 오빠가 너무 강박해. 그래서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조금씩 했어요. 너무 또 팍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하는데 오빠가 넌 뭐 재밌어?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빠. 어머머 세상에 있잖아 이런 일이 다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집중해서 들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빠도 언니 데리고 나와. 애들 데리고 다 나와. 너무너무 좋아. 시끄러워. 너나 잘 믿고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어. 또 이제 그때는 약간 꼬랑지 내리고 밥 먹고 이따가 이제 줄 거 다 주고 오빠 얼굴이 수축해졌다. 힘든가 봐. 내가 오빠 기도 많이 할게.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2주가 지났어. 그냥 오빠가 굉장히 흐뭇했나 봐. 제가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는 마음에 계속 게. 울림이 있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오바도 좀 했지만 예. 그래서 오빠가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야, 난데 예. 내가 어디로 가면 되니? 어.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교회 어디로 가면 돼? 오빠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당장 로비에서 만나. 알아서 갈게. 그때 올케로 부르는 우와. 거야. 온 날 새신자 교육 딱 들어가고 멘토 한 분씩 딱 붙어서 이렇게 양을 딱 붙여주고 쓰는 것까지 옆에서 다 쓰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이때 양육도 예.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오빠가 이제 이거 끝나면 또 리더반으로 가고 막 이렇게 돼서 순장을 또 하게 됐어요. 순장을 순장까지. 하고 이제 말씀 그 집에 사역 흐르는 피가 네. 그런 피군요. 무조건 열심히. 말씀 예. 사용하고 또 올케도 막 JDS 훈련. 오늘리에서는 DTS가 JDS라고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좀 빡센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예. 두 부부가 하고 그다음에 조카들 2명이 있어서 오빠 네, 딸이 네. 2이라 걔네들도 막 1대1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순장하고 찬양 사역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볼 땐 기적이잖아요. 그러네. 어머,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제 드라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시고. 예. 그래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동생도 이제는 온누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동생도 등록하고 다니고 근데 큰오빠 한 분만 딱 남았어요. 네. 남았는데 오빠가 좀 이렇게 강박해요. 뭐 장남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생전 만나지도 않던 친구들이 집에 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가재 나 미치겠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예.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예. 아, 때가 임했다. 예. 다 이제 미소를 그러면서 조카들을 놓고 또 이제 기도를 해. 오빠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이제 치과 의사 이제는 네. 인턴 봤는데 고모 이상한 일이야. 내가 병원에 지금 여기 다니는데 우리 원장이 자꾸 나보고 교회를 가재.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구나.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정말 인생에서 정말 낙오되고 나의 한계와 어떤 결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갔지만 이젠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 올 때 언니 내가 그때 언니 놓고 기도 많이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CF 모델 할 때부터 내가 기도한 거 알아?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모델 친구들이. 그래서 누군가의 나 기도가 심어졌구나. 그래서 나 역시 내 가족이 구원 기도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신다. 그래요? 예?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오빠들에게도 제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네. BC와 AD가 너무 달라요. 너무 분명한 그래서 제 친구들, 네.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안 믿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 프로를 보면 네. 많이 놀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주님 깊이 만나고 나서는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졌다. 네가 나와 겨루 이겼어.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그걸 승리를 인정하세요. 그러나 세상 관점에서는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의굴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찔뚝발이가 그게 승리한 거야, 세상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환도뼈가 위골됐기 때문에 나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어. 너 그게 복이야. 그래서 넌 승리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거를 제 삶에 적용시켜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남보다 가진 것 없고 뭐 세상 관점에서 부귀영화는 아니지만 난 하나님께 항복된 자다. 내 힘으로 이제는 살 이유가 없고 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는 이스라엘이다. 항복하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죠. 너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야. 그래서 너는 승리한 거야.
감동이에요. 앞으로 하실 일도 많고 뭐 기도 제목도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만 얘기해도 1시간 갈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기도 제목은 사실은 심플해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고 또 형제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선한 열매로 다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예. 언제나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권사님 보시면서 목사님 어떠셨어요? 너무 신앙생활 복되게 하시는 거. 네.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행복한 권사입니다. 어떤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스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권사님 뵈면서 저 순수함과 저 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면서 사는 삶에 되게 부러우면서 나 왜 결혼하고 애 셋나니 이런 물론 뜻이 있으시겠지만 살짝 요만큼 부러웠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또 저 나름대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